양식장이 그 광어 양식장이 많아서 광어 양식 하는 분들한테 광어 많이 얻어먹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양식장 가면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고기들이. 그리고 또 양식을 또 실내에서 안 하고 저 바깥에서 하는 양식도 있는데 거기도 좁은 공간에 그냥 고기들이 밀집해서 이렇게 많이 있죠. 마치 여기 다 뭐 사람들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다 넓은 데로 내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어, 우리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우리 청년에서 좀 시원찮은 청년이었는데 군대 가니까 제가 원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 거기 이제 그래가 거기에서 군종병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대표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뭐 가족 안에서라든지 뭐 아니 우리 동네에서라든지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노조위원장이 되셨어요. 노조위원장.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원한이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분이 노조위원장 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바람에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노조 관련된 일을 또 하십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회사나 그리고 이 노조나 이게 같이 또 융합하고 이렇게 화목해 하는 일들을 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특별한 일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요새는 또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좀 그 일을 해보려고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 보려고 애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안 보이십니다. 안 보여. 근데 어디 가면 우리는 탁월한 존재가 되죠.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짜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힘든데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제 누군가에게 거물이 되십니다. 거기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다루고 이렇게 밝아진 것 가지고 나가서 잘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교회의 순결과 일치. 뭐 제목만 봐도 머리가 좀 복잡한데 여기가 52페이지입니다. 45장.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해온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45장. 교회의 순결과 일치.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다녀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 전도하고 나서도 주변에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데 많고 제가 어떤 교회 주일날 딴 지역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뭔가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교회 출석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이상한 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완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전도한 분은 뭐 불가피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데려가서 양육하는 게 그게 최고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건강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잘 안 돌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욕심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 교회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거기서 양육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분에게. 더 순결한 교회와 덜 순결한 교회, 차마 더러운 교회라는 말은 못하지만 더 순결한 교회와 덜 순결한 교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 두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더 순전한 데 가깝고 어떤 데는 좀 뭐가 많이 섞여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되게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고 편지할 때마다 정말 이게 격렬한 단어들을 쓰면서 성토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 사랑한 것 같거든요. 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너무 좋은 교회였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꿈에 마구에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했는데 마침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조그마한 이렇게 무리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한 게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가 뭐 유럽의 어떤 관문같이 이렇게 돼 있는 첫 번째 교회였죠. 애착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고생은 비록 많이 했지만 아주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들 본인의 복음에 대한 애착도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너무 좋고 더 지극히 좋은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유모같이 이 교회를 잘 양육하고 세워놔서 특별히 이렇게 애정을 크게 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양육하는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10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과 팀워크를 잘 맞추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벌써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믿음, 사랑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하고 좀 다르죠. 고린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별로 안 났던 그런 교회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의 도움으로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 원래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개척했죠.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를 돌보는데 그 돌보았던 사람이 우리를 돌보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나요? 애들이 우리 좀 돌봐주지 않나요? 안 돌봐주나요? 우리를 내팽개치는. 이게, 이게, 제가 이게 시계를 이렇게 이제 달리기를 좀 하느라고 제가 이게 심박수 측정을 하고 이제 얼마나 달렸나 측정하려고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그게 집에 또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또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충전기만 이제 사면 이게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아들이 내가 사줄게 하고 이렇게 막 이게 찾아보더니 그걸 탁 해서 가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옛날에 내가 다 이빨 닦이고 머리 감기고 그 똥 닦여가지고 다 키웠는데 뭐 별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 할 일도 바쁜데 틈틈이 뭔가 이렇게 이게 신앙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신앙일기 쓰면서 좀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권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청년들 특별히.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좀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취약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낯선 분이 너무 많이 있으면 좀 피로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일부 있지만 그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장례식에는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내용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고 내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세요. 이렇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구성이 이래요. 진짜 성숙한 분 4분의 1. 그래도 조금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믿음을 키워 가시는 분 4분의 1.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조금 안 믿는 것 같지만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따라오시는 분 아예 그냥 안 믿는 분 이렇게 4분의 1 정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한 두 분만 거기서 막 아이고 이제가 뭐 어쩌거나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서 설교하기 너무 힘든 거죠. 얼마나 핏대를 썼는지 다음날 목에서 피가 나더라고. 이게 장례식 한 몇 번 하면 제가 득음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이제 장지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매장을 요새는 잘 안 하는데 매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과정 전체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불신자 그룹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계속 쳐다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숙한 청년들도 있고 청년들이 예수님을 빨리 믿어가지고 그쪽 가족은 청년들이 좀 성숙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성숙한 부모님도 계시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지를 이제 수년간 봐와가지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벽을 쌓아주더라고 이렇게 밥 먹을 때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눈을 안 마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가려주고 이게 얘들이 어느 한때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봐줘야 될 애들인데 이게 한 6년, 7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내 취약한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와, 이거 늙어도 좋네. 늙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이게 힘이 좀 빠지니까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이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항상 돌봐야 기분 좋나요? 돌봄 받을 때도 기분 좋지 않나요?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한 시간이면 후딱 볼 수 있는 책인데 그게 이제 어떤 하버드대 교수인가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을 걷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팔, 다리 움직이는 게 힘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의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면 이제 심장 근육까지 이제 약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점점 약해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밥 더 먹는 것도 못 하다가 밥을 씹어서 넣어줘야 되는. 그리고 화장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아기가 된 기쁨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돌봄 받는 기쁨.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른 사람 엄청 많이 돌봤잖아요. 많이 돌봤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돌보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한 가족으로서 계속 있다가 이제 주님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나빠요, 별로. 이게 인생의 체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을 잘 돌보기 힘들고 이런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그 성화의 과정 같아요. 성화의. 죽음도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앞에 좀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이것처럼 육체가 약해지고 좀 쇠약해지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만 않다. 내 스스로 뭔가를 다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나중에 진짜 밥도 먹을 힘도 없고 화장실 갈 힘도 없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치고 이런 거 없이 누군가의 손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내맡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나의 존재를 처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이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명하죠.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맡겨 나는 더 불완전하니까 점점 더 불완전해지니까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한테 나를 맡겨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동 살 동 이렇게 개척하고 이제 자기의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뭐 돈을 싸지머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때가 올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옥바라지도 하고 옛날 옥은 요새는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잖아요. 옛날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계속 바깥에서 먹을 거 안 넣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밖에서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몽땅 다 도망치는 그러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 죽은 겁니다. 계속 돌봐주고 그 중에는 지가 쫓아냈던 요한도 있었어. 마가 요한.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 너는 약해서 못 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가 약하고 그 밖에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이게 자기가 쫓아낸 그 사람이. 그거 내 쫓겠다고 자기의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 그 자기 고집대로 걔 결국 내쫓았지. 근데 결국에는 바나바 말이 맞았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교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떠났는데도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자라고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는데 아닌 교회도 좀 있었죠. 예. 갈라디아 교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인데, 할례에 넘어가 있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리로부터 현저하게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 처음을 또 되살려야 되고, 이 후퇴한 것을 다시 이렇게 만회할 수 있도록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서신서잖아요. 편지라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편지라도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책망하고 다시 세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편지가 남아있는 거고, 그러고 보면 그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또 입는 거죠. 이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암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심각하죠, 사태가. 이 교리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안에서 찢고 붙고 싸우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에게 복음 전한 이 사도의 지위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고, 가면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분명히 교회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순전하고 온전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순전함에서 떠나고 교리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고, 진짜 여기 표현한 대로 순결한 교회가 있고 좀 덜 순결한 교회가 있고, 이 격차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안 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 제가 어떤 그 가정교회에 한번 방문했다가 우리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래.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불경적인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다 성경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예,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더 순결하고 더 온전하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그런 그 교회 전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그룹들이 또 모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제 건강한 교회로 전체가 영향을 끼쳐지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못 받아들이면 이제 따로 분리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단이 되게 많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이 한 200개 넘는다고 하거든요. 260개 정도.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그거 한 번씩 보시면 아마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나? 그 별것도 아닌 이유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별것도 아닌 문제들. 그리고 그 세계교회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이 초대교회. 왜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카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지? 아마 동영상 보시면 이런 과정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 옳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나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요 지점에 지금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왜 하나 돼야 되고 왜 결국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을까? 또 연합하면 어디까지 연합할 수 있을까? 또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이유들이 또 있거든요. 절박한 이유들은 뭘까? 이런 걸 한번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예, 보시고 나면 다음 주 우리 나눌 게 좀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 53쪽 보면 예, 도표처럼 이렇게 해놨죠. 거짓 교회들도 있고 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종류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본인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죠. 이쪽은 연합 불가,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서는 게 맞는, 나눠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참교회들, 분열에 주의해야 되는, 일부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성숙한 부분도 있고 성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은 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 그랬지 불신자라고는 안 했거든요. 너희가 어려가지고 내가 애 취급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할지언정 믿음 밖에 있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믿음 안에 있지만 더 성숙해야 되고 또 전환해야 되고 더 순전하게 돼야 된다는 목표는 있으나 교회로 부르고 있어요. 한 교회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B번 이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순결, 일치, 이 교회를 딱 볼 때 순결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일치를 추구할 수도 있고, 순결과 일치가 둘 다 있으면 되는데, 일치가 있으려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도 연합을 하고자 하면 순결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순결에 문제가 생겨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안 받아들이면 교회는 대단히 순결해지겠죠. 예, 근데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된 한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누어진,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 로마 교회도 중대하게 신사참배도 하고, 신사참배 비슷한 그 배교자들이 있었죠. 복음 안에 있었지만 손해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배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 사람들 받아들이자고 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면 영향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 받아들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또 지도력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그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 그것과 관련 없이 이제 성직자가 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누어지게 된 부분들이 이런 이슈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배교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성직자에게 있는가, 요거 가지고 이제 분쟁하기 시작해서 일반 성도들도 권한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지만 교회의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성직자도 성직자의 어떤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5대5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장로 제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납득할 만하죠. 그 이유들이. 근데 또 침례교는 또 장로 제도가 또 없어요. 그것도 또 들어보면 납득할 만한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옳다고 하기 전에 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는지를 가서
보면 이게 이 문제였구나. 한 방향에서 다 생각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좌익과 우익도 비슷해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기 얘기하는데 사실 한쪽에서 보고 어떤 사건을 평가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 국군이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치산 같은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국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 미군이 학살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야,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그 베트남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학살했거든요. 나쁘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 이거는 뭐, 거기서 무슨 답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에 말려들고 하다 보면 인간이 악마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나쁜 일인데도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우리도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언제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교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열의 문제도 분열이 나빠 이런 단순한 공식이 아니고 왜 그때 처음에 분열하게 됐는지, 그리고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 연합을 추구하는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순결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고신측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순결을 강조하는지, 내일 죽을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내일 죽을 것처럼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주일날 일을 안 하려고 다른 사람 일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래요. 그 토요일날 목욕을 못 했는데 몸이 너무 더러운데 예배는 가야 되겠고, 이 더러운 몸으로 한겨울이니까 또 이 찬물에 샤워할 용기를 놓고 머리만 대충 감고 이제 갔네.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성경에 물로 씻으라고 딱 돼 있더라고. 근데 디뎠는데 이게 물로 씻으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성경을 덮어놓고 바로 나와서 우리 동네 무지개탕 가가지고 또 깨끗하게 씻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이부 예배 못 드렸죠. 청년의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명을 어기고 목욕탕에 가서 돈을 쓰고 깨끗하게 씻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아둥바둥 하는 겁니다. 순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일날 돈 잘 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뭐 술 한잔 걸치시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되는 거예요. 청년회 안에서도. 그 제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회 때, 청년회 기도회 때 일어나가지고 너 술 마시러 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정죄를 이렇게, 걔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그랬나 몰라. 그 뒤에 저도 한 잔 마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순결을 위해서 막 아둥바둥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점이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술 마신 놈들. 그 주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또 자존심도 없는 집 와서 또 도와주더라고. 이것도 이제 화합을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저는 순결이 너무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거 둘 다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연합은 뭔가? 순결은, 교회 순결이란 교회가 거짓된 교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거짓된 교리,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에서 이게 잘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가고 싶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싶은 욕망들이 순결을 만드는 거죠. 뭐 순도가 80%도 금이고 90%도 금이고
99%도 금이죠. 근데 더 이렇게 순결하고 싶은 또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도 그게 목표였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순결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반대 개념인 이 연합이라는 것은 신자들 사이의 분쟁으로부터 자유, 분쟁으로부터. 이 순결하자고 하면 분쟁을 좀 피하기가 좀 어렵죠. 아까 제가 그 친구들 정죄하고 술 마시러 간 사탄놈 새끼들 이렇게 그렇게 한 거, 한 면에서는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게 딱 끊어졌어요. 그렇게 걔들은 벌써 엄마 아빠가 다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박힌 돌들 이렇게. 저는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고3 때 이제 굴로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왔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제 1년짜리가 이제 18년, 9년 이렇게 믿었던 애들 그 꾸짖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에 당연히 저도 죄 많이 지었죠. 그 뒤에. 예. 그 여기 보면 그 연합이라는 말 속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참 신자들 사이의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참신자. 우리의 분쟁의 상대가 신천지일 수도 있는 거죠. 중대 교리를 벗어나 있는 도저히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룹들과는 이 연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여기는 이 교회 연합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꼭 넣어야 됩니다. 참신자들 사이의 분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해방되었나, 자유로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 연합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것은 바운더리를 딱 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끼리의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스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우리 전에 있었던 전설. 이제 에큐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큐메니즘. 초교파. 그 모든 교단이 연합되어서 신학교를 만든, 제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성적이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게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들이 있어요. 야, 이 더러운 학교에도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순교의 피로 이렇게 세워진 교단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깨끗하냐? 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놈들이 다 그쪽 교단 애들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교단에 있는 애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참신자들, 이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쪽 계열은 너무 연합의 폭을 넓혀가지고 이런 그 참신자라는 바운더리를 종종 자주 넘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54쪽.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불리며 많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와 같은 교회들도 기독교 교회라고 불린다.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성경의 절대성도 부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본인들도 다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조직적 혹은 기능적 연합을 위해 일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한꺼번에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라고 부르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아예 담을 쌓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전도는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들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현을 참 잘했네요. 스스로 기독교. 본인들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요건들이 전혀 안 갖춰 있지만 스스로 기독교라고 칭하는 모든 교회들과의 연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선을 긋는 거죠. 안 됩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으면 믿음 자체를 어디에 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걸 겁니까? 체험에 걸 건가요? 아니면 출석 일수에 걸 겁니까? 침례? 물 한 번 뒤집어 쓰면 되지. 어디에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격, 삼일체에 대한 이런 교리적 지식, 이런 것에서 한 발 나가면 이제 무한정 불신자하고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순결한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어떤 증거들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온전한 교회, 순결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밑에 한 12개 정도 해놨습니다. 성경적 교리, 당연히 이제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가 올바라야 되겠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교회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성례의 집행, 올바른 성례, 성찬, 그 의미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정말 이렇게 막걸리 마시고 떡 먹고 이제 그런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체의 연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대. 비슷하게는 하지만 완전히 이제 그 성례전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죠. 바른 권징의 시행. 중대 문제가 있는데 다 듣고 가. 거론 한 번 안 해. 그럼 교회가 어렵겠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예배. 다른 거 잘 하는데 예배 안 드려.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예배, 복음 전파, 그리고 구제, 교제 이런 것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훼손되어 있으면 이제 교회로 보기 어려운 거죠. 외국에는 뭐 커뮤니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어렵겠죠. 효과적인 기도, 그건 연설에 불과한 그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냥 낭독 수준, 연설 같은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 교회의 존재에 대한 거니까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슬비 전도 편지인가요? 전도 폭발? 사형리?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전에 군성교 할 때 아이돌 가수 불러놓고 사람들 많이 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서 격렬한 단어들이 막 올라오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다 일러줬습니다. 복음 전파가 아니죠. 그거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그건 회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효과적인 교제, 성경적인 교회 행정. 포도나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유익한 게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거든요. 이게
그거를 실제적으로 배우면서 밖에서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책도 있고. 근데 교회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체득하고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그걸 체득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메시지하고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성경적인 교회 행정. 행정을 잘 못하면 교회가 붕괴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가 행정적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붕괴될 뻔했죠. 헌금이 들어왔는데 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그 뒤에 만약에 계속 고집 부리고 사도들이 그 일을 계속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교회는 뭐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의 영적인 능력.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인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신자들의 삶에서 거룩함, 고린도 교회 같이 난잡하기 그지없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당연히 그렇겠죠. 위의 요소들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을 갖추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추구되어야 되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다 에너지를 가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영역에서 더 순결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리와 철저한 말씀의 선포를 소유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왕성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만 교리적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성경부가 약할 수도 있다. 이제 주로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이 강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약한 부분이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특징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맨날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맨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성경 읽기를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전 성도가 20독 30독 했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근데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다른 교회에게 좋은 영향들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구제를 엄청나게 힘쓰기도 하고 전도를 엄청나게 힘쓰기도 하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결핍이 있고, 그 교회에 가면 이제 그 강조되는 부분들이 딱 그겁니다. 잘하는 부분, 그거. 교회를 향한 목적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되도록 기대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니까 그 한 부분에 잘한다고 거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추구해서 가는 거죠. 지루하시죠? 저도 갑자기 지겨워지네요. 한번 내려가서 이것죠. 영적 예배, 효과적인 복음 증거,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모든 교회에게 바른 교리의 통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사역에 있어서의 영적인 능력도, 그리고 개인적인 거룩함,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을 다 고루고루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교회를 순결하게 이렇게 본인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 다 순결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나 또 나의 교회나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주 목사님은 항상 한국 교회를 위해서 통탄하시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도 갈 길이 멀다고. 한 번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이게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봉사의 직무,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항상 숙제처럼 남아있죠.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것에 우리가 이게 푹 빠져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도 중대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도 성장해 나가야 될 이유들이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져야 되는, 안 그러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섭게. 다른 사람은 되게 위협하고. 그래서 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성도들은 영원히 헤매셔야 됩니다. 영원히.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 등록하시는 분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여기 제일 좋은 교회 아닌가 아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좋은 교회 찾아오셨어요? 좋은 교회 찾아서 오신 분은 자기가 잘 양육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한면에서는 좀 못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나 이 교회 다녀. 옛날에 어떤 교회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왜 떠나려고 하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를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럴까 봐.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떠나서 자기도 도매급으로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단 시비도 되고 막 우리 지금도 아마 이게 그 컴퓨터에 포도나무 교회 치면 그 일부 나오나 봐요. 저는 안 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것이 나오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가 봐요. 그런 이슈가 없는 교회. 이슈가 없는 교회는 성령님도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도 바쁘거든요. 안 가도 되는 교회에 뭐하러 가가지고 에너지를 쓰겠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되게 안전하겠는데? 그 사람은 진짜 쓸모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단의 공격도 없고 뭐 아무 시험도 없고 그런 분들은 좋아할 게 아니고 좀 고민해야 되죠. 이게 뭐 내가 제대로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교회가 공격받고 있으면 빨리 회피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침몰하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때 여주 목사님이 이단의 괴수가 되고 그러면 나는 거기 부목사인데 그만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이래가지고 다른 이제 교회가 막 산산조각 나고 막 안 받아주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만하는 거지. 또 복음 전하는 건 또 할 수 있고 뭐 주님이 나를 안 자르면 되지. 옛날에 우리 학교가 좀 그랬거든요. 안 받아줬어요. 어디서? 왜냐하면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전례가 있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많이 권장을 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나왔다면 벌써 이제 색안경을 딱 저것들은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학생회장을 만들었어요, 거기. 못 떠나겠더라. 마지막에 떠나려 했는데, 그 학생회장 되는 바람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신학교를 안 버린 거를 알겠더라고. 안 버렸어요. 신사참배 했는데. 그 뒤에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이라크 가가지고. 아마 어떤 학교는 그 선배들 밑에서 순교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블럭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결한 교회를 찾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된다고 즉시로 떠나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해야 되죠. 또 그걸 막고 군인이 군대에 문제가 있다고 적편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온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그리고 뭐 참고하자면 어떤 문제,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안목을 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목을 줬을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면면을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그걸 잘 하세요. 근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니 자기가 잘하던 부분을 중단하시더라고요. 해서 뭐하나 이런. 본인이 그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본 안목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어느 시점에는 중요한 직책에 앉히실 거거든요. 진짜 이게 교회 안에 중대하게 결손이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교회를 온전하게 고르게 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시겠죠. 근데 그분이 교회의 중대한 일에서부터 조금씩 뒤로 물러나더니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있으나 없으나 표가 잘 나지 않는, 그냥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목은 문제점을 보게 하는데 그 문제점을 보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막으라고 한 거죠. 저는 제가 보이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죠. 여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이게 제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잘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 자신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가고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후퇴 안 하면 됩니다. 후퇴. 그리고 비난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게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할 방법이 보여요.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하고 있으면 뭐가 떠오릅니다. 성령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제가 하고 있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제가 학군단 맡은 걸 다른 사람들 톡톡 넘겨주고 이랬거든요. 망해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와버려. 맡겼다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제 제가 그걸 좀 깨닫게 됐냐면
다른 성도님들이 탁월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저한테 턱 맡겨놔요. 말은 뭐, 다 말은 뭐. 나는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뭐. 그분이 또 교회 한 부분이고, 뭔가 봤을 거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한 번도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다 말아먹어.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아먹은 걸 보는 사람들은 나한테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안 겁니다. 아, 이게 못할 때도 있다, 우리가. 이게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잘 돼야 되거든요.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다 고루고루 잘 해야 되는데, 개인은 안 그렇습니다. 개인은. 어떤 분은 예배의 한 90%, 어떤 분은 구제의 90%, 어떤 분은 양육의 90%, 어떤 분은 뭐 신체에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봉사를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 있고, 근데 다른 분 하면 병나십니다. 하루하고 막, 닌 들어가 있어라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분 있어요. 그 아예 배제시키는데 어떤 애 4명인 분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새댁이는 그냥 나가. 방해가 돼, 방해가. 들어와가지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다 할 수 있다 얘기해도 사실은 전체 팀 안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다른 데 가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게을렀다. 제가 볼 때 게을렀다. 잘 모른다. 아직까지 잘 모른다. 이거 뭐 1년, 2년,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럼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렇게 뭐 일할 때마다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탁월하게 쓰시는 경험치를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진짜 게으른 겁니다. 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탁월한 것이 안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어디든지 발견될 텐데.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있으면 팀이 잘 돌아가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없으면 쥐지 먹고 싸워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도 그 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 싸움은 그렇게 잘하더만 싸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열심히 하는데 싸움도 열심히 해요. 이게 그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정말 일도 못하고 너는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묻는데도 그 사람 드러내고 나면 심각해집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져요. 아마 스텝에 내가 없으면 아마 서로 삭막할걸? 싸늘하게 해가지고 할 얘기 있다고 전부 다 열심히만 하다가 그런 은사들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그 팀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진짜 할 것 없다.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부으십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팀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고맙죠. 하나님이 쓸모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냥 딱 꼬집어 놨습니다. 자유주의 교회라고. 자유주의 교회는 함께 될 수 없다고 이게 선을 그어 놨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제 사람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리고 십자가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뭐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세상적 방식들 이런 교단에서는 상담학이 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상담학 강의 이런 게 하면 그쪽 계열에서 많이 와요.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수평적 사고방식, 이게 수평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권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데는 또 위계질서가 되게 강합니다. 선배, 후배 뭐 이런 위계질서가 엄청 강한데 어떤 수직적인 게 없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없죠. 목사가 수평적이죠. 성도님들하고 같습니다. 존중의 어떤 면에서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어떤 질서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여주 목사님 보고 늘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부르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수평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평.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이게 구조에 대한 이해나 이게 납득 안에서는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은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분적이라도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기도, 성경 묵상 이런 거 안 합니다. 몇 번 그 친구 얘기를 했는데 예배 때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옆에도 지도 울더라고요. 그 걔가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도 애인하고 헤어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분명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나랑은 다른 세계에 있는 애구나. 얘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 이제 그쪽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가끔 이제 접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뭘 말하느냐면 형제끼리의 성도끼리의 연대, 우리가 같이 손잡고 밤새도록 이렇게 대화 나누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끈끈했던 그게 너무 그립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와놓고 그 이단 집단 비슷한 데인데 그 이단 정죄받은 데인데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 10년 만에 떠나셨어요. 그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는 그게 또 잘 없어. 또 이게 서로 손잡을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 별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별로 안 끈끈하죠. 끈적이는 게 없어요. 저도 끈적이는 사람은 아니고 포도나무 교회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걸 찾습니다. 아, 누가 좀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세종시 초소에 좀 있으면 좋겠다. 저도 정답만 말하고 다 정답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면 새신자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교회를 되게 삭막하게 보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딱 한 분.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독이고 그래서 그 오이코스는 지금 비대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렵다 싶으면 다 거기다 보내가지고 예, 엄청 다른 오이코스는 이렇게 조그만한데 거기는 막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보내봤자 정답만 말할 거고 거기서 이제 잘 싸매고 계시니까 계속 거기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아, 한 분만 더 있으면 좀 이렇게 나눠서 그분 덜 힘들게 해드릴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분 힘들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여기 포도나무교회에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알아요. 신앙의 분들도 알고 우리가 다 알아. 한데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자면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톡 던져요. 그럴 때 나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진짜 그래 괜히 말했다. 대화가 그냥 그런 쪽으로 대화는 절대 안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죠 가까이 저기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슨 모임이나 있을 때 내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분에게 이제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그 자녀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어.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저기 돼서 자녀가 그게 우리가 뭐 거짓 율법주의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라 할까 율법주의라겠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톡 던지더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명철해서 말하기가 싫다고. 그 뒤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이게 자기가 답을 원하기 전에는 잘 안 가르칩니다. 지금은 조금씩 이건 좀 따뜻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쳤더니 뭐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잘해요. 그리고 제가 포도나무교에서 이게 목회를 지금 15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그 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웬만하면 잘 안 죽는다. 이게 죽을 것 같아서 바른 말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분도 다급함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이러는 거예요. 거의 인본주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듣는데 이게 어떠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엄청 이제 그 기도하고 저기에서 막 그런 걸 많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막 이제 그 돌아오기를 원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도 그 준하게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졌어요. 많이 저기 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야 이러는 거예요. A4지 석장에다 써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 이제 고면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게 친한 사람이 옆으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웬만하면 안 죽는다. 웬만하면 옆으로 잘 안 기울어지고 다 나만큼은 성령님 보고 있고 나만큼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웬만하면 건강하게 잘 가세요. 그래서 요청이 오지 않으면 제가 잔소리 잘 안 합니다. 예, 지금은 좀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옆으로 갈까 싶어서 두려워서. 원래 부모들이 첫 애 키울 때 제일 잔소리 많잖아요.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넘어가면 냅둬 다 냅둬. 할아버지들은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애를 못 키워. 제가 보니까 요새 애기들이 저는 교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괜찮게 보여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애가 뭐 버리장물이 없어도 이쁘게 보이고 아이고 너무 귀여워 이렇게 버리장물이 없이 하는데 그 엄마가 혼내줘야지. 그 저는 이제 자격 없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될 수 있으면 그 교육 전선에서는 좀 뒤로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확고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좀 엄마 아빠가 가혹하게 보이고 미숙하게 보여도 예, 본인보단 낫다. 그래서 이 순결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해서 들어가면 그런 데 가면 또 금방 이렇게 적응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 맞춰져요. 영적인 어떤 성숙도가 없어도 금방 쑥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쑥 적응을 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로 가면 영원히 그 수준에서 계속 있는 거죠. 구원도 없이. 우리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우리 할 때 그런 거 나눴잖아요. 특별히 성령 세례가 어디에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느냐면 이런 그 자유주의 교회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성령의 세례로 보이는 원래 교인이었는데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원래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실제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성령의 어떤 세례, 은혜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유독 카톨릭하고 유독 자유주의 교회에서 성령 세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대부분의 어떤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였죠. 이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 배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부족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의지력 문제 뭐 이런 걸로 다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계열에선 저를 상담 한번 해준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 얘기하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그 뭐 율법주의적인 뭐 이런 데서 뭐 종교적인 어떤 그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의를 빠져나왔습니다. 폐강 안 들었어. 내가 너한테 배우겠냐? 안 배웠어요.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 상담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다소간에 도움은 되겠죠.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는 도움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찰 수는 없다. 제가 시간을 너무 방만하게 써가지고 많이 못했네요. 오늘 밥 먹으러 좀 빨리 가야 돼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좀 낯서네요. 오늘 좀 일찍 마셔서. 질문한 것보다도 어저께 했던 그 저기 중에서 그 박경영 목사님 그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엄청 그분을 저기하게 했거든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을 텐데 쇼크였어요. 그러한 실수를 해서